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봉사를 잘 하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밥을 사주시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 라면을 먹든지 뭐 짜장면을 먹어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돈만 내주시면 되는데 꼭 같이 가세요. 그냥 돈만 카드만 주시면 되는데 꼭 같이 가십니다. 그런데 같이 먹다 보면 그 테이블에 목사님이 앉으시면 이렇게 좀 더 앉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좀 약간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쭈뼛쭈뼛 네가 먼저 앉아, 네가 먼저 앉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자꾸 눈치 보면서 다른 데 앉으려고 하고요. 사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괜히 막 딴짓하고 괜히 이렇게 배려하는 걸 먼저 앉으라고 얘기하고 네. 제가 전도사가 되고 이제 부목사가 됐을 때도 괜찮아 생각했더니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돼도 괜히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서 뭔가를 먹으려고 그러면 왠지 좀 그렇고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우리 마이너 주일교회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마이너 주일교회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다들 그냥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할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참 불편한 식탁 자리가 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식탁 자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간결하게 말하면 전도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치유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거치고 싶은 게 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함께 드셨습니다. 함께 먹는 사역, 함께 드시는 사역을 참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 곳곳에서 드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먹성이 좋으신지 몰랐습니다. 너무 잘 드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결혼식 잔치에서도 드셨고요.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도 식사하시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도 식사하셨습니다. 심지어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을 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더니 그물을 탁 던졌더니 그물 안에 몇 마리의 고기가 있었죠? 좋은 주량을 하신 분들 다 아실 줄 있습니다만 153마리의 그 찢어지지도 않는 그 그물 그거 사건이 있는데도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거기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먹는 장면이 참 함께 드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식탁에는 항상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서도요 한 사람이 초대가 됩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직업이 뭔지 아시겠죠?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을 걷는 일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는 저런 매국노가 있나, 저런 어디서 돈을 또 빼가지고 쓰나 해서 부패의 상징으로 자주 비춰졌던 것이 세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를 오늘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예수님의 테이블로 그 사람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겠어요. 아마 사실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도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 초청하는 사람마다 좀 이름도 있고, 좀 품격도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같은데, 무슨 다 세리, 죄인, 창녀, 다 이런 사람들만 부르니까 예수님 함께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막 그 제자들도 같이 안 앉으려고 좀 이렇게 어떻게 우물쭈물하고, 혹시 그러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게다가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식탁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보기에는 더 황당했습니다.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뭔가 좀 부정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이 자리를 왜 선택하시고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식탁에는요,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식탁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식탁,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세상은 똑같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식탁은 그러한 사람들을 식탁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테이블에는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테이블은요, 치유가 제공되는 식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제공되는 식탁. 오늘 본문에서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과 세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과 세리 그러면요, 누구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앉으셨습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이 사람들을. 본문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이 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식탁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기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자꾸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하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 자기를 위로하는 법,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법들을 찾아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것이 애딕션이 되기도 하고 중독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자리 많습니다. 또 요새는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지만 옛날에 혼자 밥 먹는 건 되게 처량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혼밥이라고 해서 혼자 밥 먹는 건 너무 잘하는데 옛날에는 혼자 밥 먹으면 청순하게 혼자 먹냐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탁의 자리가 있으면 함께 먹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고 초청받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싶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싶은 방법들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목이 너무 마른데 냉장고 문을 여니까 소다 한 병이 딱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이 정말 마른데 일단 먹겠죠, 그렇죠?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목마름을 내가 그 소다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이 목이 축여진 것 같은데,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시 그 또 다른 목마름이, 더 큰 목마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나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주는 방법입니다. 결과입니다. 또 다른 목마름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자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식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의 자리에는 진정한 교제와 용납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제와 용납.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볼 때 연약한 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죄의 투성이고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야 되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모여서 기쁨과 평안으로 용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자리가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결하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 정결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죄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무엇이 깨끗한가, 무엇이 부정한가를 보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일단 외모로 먼저 판단해요. 딱 한 번만
살짝만 봐도 3초만 봐도 스킨이 다 되면은 이 사람은 나랑 좀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금방 눈을 봅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스스로 막 가려냅니다. 더럽다고 말을 하는데 그 더러움을 치우기 위해서 자기의 팔을 걷지는 않습니다. 그저 비난하고 그저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고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자리가 불편할 겁니다. 더러운 자리가 불편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아우 교회가 왜 그래? 뭐가 뭐 그래?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여기 이 교회 다니는 거야? 예전에 어떤 교회 사역할 때 세 가족이 오셨는데 세 가족이 와서 이제 세 가족 교회를 다 지키고 이제 수료만 하면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다음 수료를 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세 가족이 있는데 그 세 가족이 자기 원수였던 거예요. 그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교회 세 가족실에서 만나가지고. 네.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뭘 보게 되면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옆 사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편해. 왜 이 사람과 함께? 왜 이 사람과 함께? 자꾸 누군가의 약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 목에 핏대를 쏘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용납받는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식탁에는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이였던 레위의 집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에 앉아 잠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죄인과 세리들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교회를 댕기는 거하고 다르다고. 교회를 댕기는 건지 교회를 다니시는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나만의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옳고 그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나의 철학,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바운더리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짓는 것은 괜찮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운더리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자꾸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제가 주님이라고 불러드릴 테니까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말아요. 주님. 예, 필요할 때만 오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테니까 제 가족의 문제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테니까 제가 몰래 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뭐 그냥 눈 감고 계세요. 하나님. 그냥 뭐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선을 그었습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선을 긋는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예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도에서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 아시죠?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코끼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설명을 좀 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좀 큽니다. 네. 사실 코끼리가 이 지구상에서 좀 큰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무게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도적을 당한다는 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어떻게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는가 봤더니 어린 코끼리를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가둡니다. 그리고 발에 굵은 쇠사슬을 채우고 쇠사슬 한쪽을 끝에 튼튼한 나무에 탁 묶어버립니다. 이 아기 코끼리가 아직은 힘이 없으니까 좀 뛰쳐나가려고 하면 이 쇠사슬이 텐션 되면서 탱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제 딱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이 야생 코끼리가 뭘 경험하냐면 자꾸 여러분 이거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언제 듣게 되느냐. 탱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자기를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뭔가가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거기에 바운더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은 야생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되어도 쇠사슬이 아니라 조그만 줄을 베어도 사람에 의해서 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을 긋고 있는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 익숙해져 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변화돼도 이 부분은 제가 변화가 못 되겠습니다. 좀 내버려 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도저히 나는 성장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때로는 나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그 바운더리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그 바운더리가 깨져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새는요 워낙 이름에 은혜가 많아가지고 여기도 은혜가 있고 저기도 은혜가 있긴 한데 여러분 왜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손가락질 받고 나같이 비난받아야 되고 나같이 상처 많고 실패가 많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식탁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라보는 나를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나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그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서 죄인과 세리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식탁은
소망을 주는 자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청하거나 식탁의 자리에 또 누군가 함께 그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필요한 것만을 달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는 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만을 주기 위해서 모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자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쓰러진 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누구고 병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고백과 결단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죄에 넘어져 버리고 실패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병원과 똑같다고. 교회는 병원과 똑같다고. 우리 병원에 온 겁니다. 그렇죠? 의사가 누군가요? 목사님은 뭐 하는 건가요? 등록받고 그런 건가요, 지금? 저는 간호사용 되겠죠. 이렇게 저기 주사 맞을 시간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런 거 하겠죠, 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예수님 식탁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소망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때 그냥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냥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다 그냥 팔자가 걷지나 마세요. 그냥 팔자입니까?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는 다 하나님께 존귀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같이 존귀한 사랑을 우리 식탁의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습니다. 주님은 회복하게 우리에게 변화를 하시고 변화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실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한 것이 실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시면서 나는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은 사람인데 혹시 내 주변에 나와 같이 또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는데 저 사람은 교회 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분 어떤 분이 눈에 딱 보면 스캔이 되나봐. 이분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고 이분은 내가 전도하면 올 사람 같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영원을 모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받은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또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식탁에 불러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이번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희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찬송가지만 사실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가사 내용 보고 이렇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정말 예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 사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 불불이 두렵잖고 잠도 무서웠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대신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저는 여러분과 이 1절의 후렴을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참 힘들면 누가 나 불러주는 것도 힘들고 혼자 있고 싶고 아프고 섭섭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가 내 이름 좀 불러봤으면 나에게 연락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참 그런 외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주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후렴을 한번 부를 때 가사를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는 주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오늘 예배를 다 끝나기 전에 주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실수 많고 이렇게 흠이 많고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볼품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막아주시고 그 어떤 것도 다 몸몸으로 막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다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허물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니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 우리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시간이 여기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단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우리 가운데 도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께 소망을 드리는 것만 내 삶이 오늘 아까를 하니라 믿음의 힘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함께 이루어지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아갑니다.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생명 살아가시도록 아버지를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아버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 비난, 그 모든 블레임을 뒤로한 채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와 변화와 소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식탁의 자리를 부르겠다고 또 다짐하고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